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왔네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티격태격하면서 큰다는 말이 있죠. 이솝 우화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농부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싸우지 말라고 야단을 이렇게 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원래 애들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애들에게 밖에 나가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을 잔뜩 주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뭇가지들을 묶어가지고 다시 나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서 그것을 꺾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나무단을 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꺾어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힘을 써도 이 나무단이 잘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단을 이제 다시 풀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꺾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부가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이 나무단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너희를 해치지 못하지만 흩어지면 너희를 쉽게 물리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56편에 나오는 매일 싸우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까요?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가 뭐 어떤 게 있을까? 네. 뭉쳐야 찬다. 여러분 아세요? 뭉쳐야 찬다. 네. TV 프로그램인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어디서 왔는가 또 보니까 이게 영어 속담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영어 속담에 어떤 게 있냐면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서고 분열하면 쓰러진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갖다가 아마 차용해서 했던 말인 것 같고 이 영어 속담 조차도 이 이솝우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뭉치면 사는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열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제가 느헤미야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물들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포로 2세 출신이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은밀하게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또 왕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소망을 주면서 비전을 불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건축을 해보자.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들 마음이 막 부풀어 올랐던 거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면 성벽 재건에 나섰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 장들이 있어요. 그 장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흥미진진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명단이 나오는 장을 보면 일단 힘듭니다. 지루하고. 왜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이 나오면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성벽 재건의 그 과정, 이런 게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다가오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생소한 뭐 엘리야십, 뭐 한메아 망대,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성벽 재건 과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오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명단이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 과정보다 명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건 공사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될까요? 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될까?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자들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유력자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건축하는 성문은 무슨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양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문.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이라서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양문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성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님 쪽에 저기 가면 그 있습니다. 지도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위쪽이 이제 지중해로 향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이 북쪽이 항상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곳이 있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곳이고, 아마 그쪽에 제일 많이 회파되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양이 오가는 곳이라는 것은 무엇과 가깝다는 겁니까? 성전하고 가깝다는 거죠. 성전하고 가까운 곳이 양의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곳에 이런 것을 먼저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별. 보십시오. 성별.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에사랑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다고 또 성별을 건축하여 한미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다른 구절에는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만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만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성별은 거룩하게, 여기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봉헌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봉헌했다. 하나님께 이곳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이 양의 문과 이 북쪽 성벽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전체가 다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딱 재건된 거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곳만을 먼저 성별하고 또 봉헌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 보면 망대가 몇 개 나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망대가 몇 개 나오죠? 망대가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메아 망대고 하나는 하나넬 망대입니다. 망대가 2개 있다는 것은 공격이 빈번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격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망대가 하나인데 여기가 망대가 2개 있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넬 망대가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넬 망대. 이 하나넬 망대가 건축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8절에 나와요.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8절. 예레미야 31장 38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1102페이지 맞나요? 맞을 거야 아마. 3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하나넬 망대가 건축됐다는 겁니다.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과 작정이 있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이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넬 망대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는 북문이 공격을 당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되었고요. 또 상징적으로 성전이 있으니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성벽을 재건하였고 특별히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우리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할 때 처음에 뭐 합니까?
뭐 시공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착공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미가 담긴 북쪽 성벽과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축합니까? 잘 건축하겠죠. 여러분 잘 건축하는데 1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왔어요. 잘 어떻게 건축하냐면 1절 중간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 1절 중간중에 보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죠. 여러분 사실 이 성읍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둘러싼 성벽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공사는 대공사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방해꾼들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공사입니다. 쉽지 않은 공사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뭉치면 살고 함께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공사죠. 왜냐? 이전에 에스라 때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앞으로 한 번 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시 일어서기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을 합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하면 당연히 진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딱 하면 완전히 이긴다는 거죠. 이 함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북쪽 성벽, 성문 건축을 함께하니까 첫 스타트를 탁 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그 다음은 북쪽 성벽에서 이렇게 첫 스타트를 탁 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입니까? 서쪽 방향으로 건축이 착착 진행됩니다. 예, 이제 이 건축 진행 방향이 어떠냐면 북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북쪽으로부터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동쪽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은 북쪽 성벽 건축 이야기예요. 이렇게 북쪽 성벽에서 첫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 다음 서쪽 방향으로 건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그렇게 북쪽 성벽에서 서쪽 성벽으로, 서쪽 성벽에서 남쪽 성벽으로, 남쪽 성벽에서 동쪽 성벽 방향으로 계속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약간 북서쪽에 있는 이제 이렇게 북서쪽에 있는 이 하나넬 망대가 제일 정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문이 약간 북동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어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간 북서쪽 방향에 있어요. 어문. 이 어문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문은 어떤 문일 것 같습니까?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이렇게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문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일까요? 어문. 네? 어문.
다 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예. 물고기어입니다, 물고기어. 이게 물고기 사고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예, 바다라 치면 너무 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아 사람들, 더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물고기를 사고 팔기 위해 다니며 출입했기 때문에 이 어문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했다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그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분담하냐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추론하기로는 그 당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 게셈을 의식을 했거나 아니면 이 드고아 사람들이 이 게셈이 있는 곳하고 좀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눈치를 본 거나 아니면 이제 이들이 귀족들이잖아요. 귀족들이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거나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유의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100% 완전하게 뭐 이렇게 고속도로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은근히 할 듯 하면서 발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그 다음의 역사는 여러분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십시오. 6절에서 끝절 보면 서쪽 성벽에서 남쪽 성벽 그리고 동쪽 성벽까지 계속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리고 예전에 에스라 때에 한번 실패했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일어나 그 다음의 역사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회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보십시오. 뭐 함께 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1절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펜대만 굴린 사람. 제가 펜대만 굴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제 손이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해본 사람 같다 이래야길래 그래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들은 뭐 제사 지내는 데만 전문가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지 이렇게 뭐 공사하고 이런 데 뭐 잘 하겠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8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헤아의 아들 우시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금세공업자고요. 그 다음에 향품 장사는 향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9절과 12절에 보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참여했다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12절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그 다음은 오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성들까지 등장한 거예요. 이 성벽 재건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끝절인가? 하여튼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누구까지 참석합니까? 상인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32절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함께 뭔가 참여를 하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일을 하고 나 혼자 하면 이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은 대부분 다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죠.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요. 한 20-30명 정도 그런 모이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뭔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의 역사로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어떤 위로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 그런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어떤 유무형의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씩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부흥의 물결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20명, 30명 정도였던 그 청년들이 나중에는요 90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모여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탁월한 지도력 사람이죠. 미리 현장 답사를 하고요. 신분, 배경,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세심하게 일을 하잖아요. 세심하게 일을 하면서 조직화시키고 일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인접 지역의 공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거기 보면 자기 집을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28절에도 보면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보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공사를 담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 지도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됨됨이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누구?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딱 붙들고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걸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벽 재건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와 일맥상통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지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되고 그 다음의 역사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어려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여기 앞을 좋아하는구나. 뭐 큰일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인간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그분을 통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교회 위기는 바로 이 말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겁니다. 회복의 은혜와 함께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사랑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성벽 재건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샘 교회를 통해서도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하는 역사와 그 다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